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한국과 관계되는 분들은 다 아는 아리랑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노래의 한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 잠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네. 옛날부터 우리는 참 수심을 많이 갖고 산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걱정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강력한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이 땅에 오면은 지상 천국 같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도 걱정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걱정 염려가 많아지면은 우울이 돼요. 그저께 타임즈를 보니까 지금 우울병에 심하게 걸린 사람이 미국에 한 1,600만이 돼요. 인구의 한 7%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 약물을 쓰는데 3분의 1 정도는 약물을 써도 듣질 않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가 많으냐 보니까 80%가 돈 문제입니다. 빚을 어떻게 갚지? 집에 모기지, 자동차 모기지를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비를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돈 문제. 의식주 문제,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또 미국의 많은 여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은 남편이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미국 여자들의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상하죠? 남편이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다 마음껏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그들 마음에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테러 문제, 안전 문제, 핵무기 문제, 세계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살기가 힘든 이런 때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읽은 본문에 염려, 걱정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염려하지 말아라, 3번은 염려 이렇게 나오는데 24절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염려를 멈추어라. 염려의 불을 꺼라. 멈춰라 그 말입니다.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를 시작하지도 말아라. 걱정은 시작도 하지 말아라. Do not start worrying. Stop worrying. Do not start worrying. 그러니까 염려를 시작하지도 말고 염려하거든요. 끝을 내버려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염려는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해도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염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일을 해야지 염려해서 일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염려하면 가진 것 못 누려요. 95세 할머니가 아주 좋은 양로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교회에서 여성교 회원들이 방문을 갔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시죠? 그랬더니 권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걱정 때문에 안녕 못해요. 95세 할머니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이렇게 좋은 양로원에 24시간 돌봐주고 모든 것이 편리한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친구들이 다 죽어 하늘나라 가서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 가서 이 암흑에 지금 어디가 있나 그러면 찾을 거 생각하니 그게 걱정이 돼요. 보세요.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유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요. 가진 것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걱정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우리를 해칩니다. 이 염려란 말의 그 뜻이 뭐냐면은 그 본래 의미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찢어 가른다, 땡겨서 갈라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갈라놓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아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17장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요, 염려를 많이 하면은 얼굴이 상해집니다. 심령이 상해집니다. 이 뭐요? 육체와 정신의 속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 못 자 보십시오. 밥맛이 없어져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 거기에 이 위장병 전문 의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닥터 알바레즈입니다. 이분이 많은 위장병 환자를 보는데 그분의 결론이 보고가 이겁니다. 위장병의 80%의 사람은 위장 문제가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하고 불안한 두려움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장병 문제는 위장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 45%가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 염려 때문에 건강이 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염려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지는 거, 염려 불안,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폐병이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말입니다. 흑사병이 유명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돌 때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전체를 그냥 멸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한 큰 도시에 흑사병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내려오는 얘기인데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 이제 흑사병이 들어오면 다 죽게 생겨서니까 그 동네를 책임지는 그 도시를 책임진 사람이 나가서 딱 도시문에 막았었습니다. 흑사병이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우리 도시는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내가 여기 10,000명은 데려가야 돼. 때가 돼서 10,000명이요? 다른 도시에 비하니까 10,000명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할 수 없죠. 그런데 막 죽어나가네요. 7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흑사병이 70,000명 죽이고는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이 사람이 다시 성문에서 만났습니다. 흑사병에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 약속 틀렸어요. 10,000명만 데려간다 그랬는데 7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말하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가 잡아간 건 10,000명밖에 아니야. 60,000명은 저희들이 겁나서 지레 죽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이 많이 생기면은 지레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지만 우리 건강과 생명을 그렇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이 염려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은, 염려는 숨을 막는다. 숨을 막는다. 그리고 아주 질식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질식을 시키고 가로막아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아주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얼렁이 금방 햇빛에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얼렁이는 올라오는데 가시가 자라나면서 기운을 막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시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로막아서 말씀의 목을 졸라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해도 우리 속에 근심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불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염려하지 않을 어떤 길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멀리 넓게 보아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아라. 눈을 들어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멀리 보아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멀리 좀 바라보아라 이 말은.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세상에 사는 인생에게 고난이 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만, 여러분 석가모니가 살아계실 때에,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가 살아계실 때에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하는 말씀이, 그래 참 안 됐네. 근데 지금부터 당신이 동네 집집마다 댕기면서 물어보게. 이 집에 누구 사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서 사람 죽은 일이 얼마나 물어보고 오라고. 가서 물어봤으면, 첫 집에 가서 이 댁에 사람이 죽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10년 전에 누구 돌아갔지요. 쭉 댕겨보니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지나서 석가모니 앞에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뭘 보았느냐? 다녀보니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란다. 죽는 건 다
다 경험하는 것이야. 그렇게 알고 돌아가면 되겠네. 이것이 석가모니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어려운 염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겁니다. 불란서의 사상가 철학가 알랭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세상을 바라지 말고 고난에 빠지지 말아라, 고난에 물들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관리하신 그분인데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자기 머리를 둘 집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어디서 살까 집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쌓아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 고난을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당한 거예요. 왜? 인생이 사는 고난을 주님이 직접 겪으신 거예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걸 겪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경우는 이 모든 걸 겪고 승리해서 승리자로 하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분으로 우뚝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섬기다가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바울은 열심히 주님만 섬겼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어떡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불평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 없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군의 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고난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맛보니까 참 좋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받는다 했으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고난받으니 이것도 참 좋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출 정도예요. 왜요? 기뻐할 때 그 마음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기쁘고 웃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건 뭐냐? 온 넓은 땅을 멀리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네가 기쁨이 있을 것이고 웃음을 가질 것이다. 요즘은 웃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세요? 웃음과 건강은 참 직결된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6개월 동안은 면역이 강해가지고 뭐 병이 안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태 속에서요, 어머니 태 속에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는데, 태 속에서 계속 웃어. 왜? 어머니 태 속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모든 거 공급받지요, 안전하지요, 지켜주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그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니까 면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 스니커라고 하는 그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한 그 잡지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본 거 보니까요, 60이 넘는 사람들이 60초 이내에 1분 이내에 더 건강해지는 법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미나는 비디오를 보고 많이 웃어라 이거예요. 웃으면은 걱정 겁신 날아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놀만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4년에 소련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어느 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인데 바이올린도 못하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적약, 진통제 약 먼저 아주 강한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덧질 안 해요. 2시간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이 안 되니까 이 사람 보고 노만 칼슨 보고 너 입원해야 되겠다.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치료해야 되겠다. 근데 노만 칼슨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의 인체를 좀 알아서 그 따르지 아니하고 인체를 좀 본 사람이라 그래서 가게 가가지고 펀 비디오, 아주 웃기는 비디오를 한번 빌려가지고 호텔에 들어간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그 즐거운 웃기는 비디오만 보기 시작한 거야. 그걸 봤더니요, 일주일을 봤더니요, 처음에 2시간에 먹던 약이 안 아프니까 4시간마다 먹게 되네. 8시간마다 먹게 되네요. 12시간에 먹게 되네. 이제는 하루 하나 먹더니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고 웃었더니 그냥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웃었더니 내 건강도 어떻게 되는 거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거기서 지나고 왔더니 몸이 거뜬해진 거야. 그 돌아와가지고 UCLA에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웃음 치료학입니다. Laughter Therapy, 웃음 치료학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Anatomy of the Illness, 그러니까 질병 해부학을 쓰고 학생들에게 웃음을 강의한 웃음 강의.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은 웃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지, 멀리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지 않느냐, 참 기쁘지 않느냐, 춤을 출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번의 하루를 살아라. 우리 내일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일 걱정은 내일하게 내버려 두고 오늘 삶으로 족하게 살아라. 한 번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영국 수상했던 처칠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연세 많아서 이제 죽게 돼 가는데 그 노인이 평생토록 걱정을 하고 살았다는 거야.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처칠이 보니까 그 모든 걱정의 대부분이 그의 삶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걱정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는 것이 일어난 일, 현재 당한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올 일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조합 나가면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손님들이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노후는 어떡하지? 전부 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 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앞으로 두고 오늘 일에 만족하고 오늘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그랜드파더 클락이 있을 수 있어. 큰 시계.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그 시계가 딱 1초에 이렇게 딱 두 번씩 해. 딱 하니까 이 그랜클락 시계가, 그랜파더 시계가요, 이 시계가 생각하니까, 내가 1초에 두 번 딱딱 하니까 1분에 120분을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그러면 7,200분을 똑딱거리는 거야. 그럼 하루에는 얼마를 똑딱거리나 봤더니 117만 2,800분을 똑딱거려요. 그런데 이 생각해보니까 1년이면 얼마나 똑딱거리냐 하니까 이게 6,300만 번을 똑딱거려야 돼요.
10년이면 얼마냐? 6억 3천. 기가 막히는 거야. 그 걱정이 확, 아이고, 내가 6억 3천만 불을 내가 두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시계가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재주한 사람을 찾아간 거야. 자기 걱정 고민을 가지고 찾아간 거야. 내가 이런 고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툭툭 치면서, 얘야, 그 걱정할 거 있나? 너는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씩 똑딱똑딱 그것만 두드리면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그저 1초에 한 번씩 두드리기만 해. 그 돌아와서요. 그 시기가 100년 갔는데도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어나지 않는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일이 오늘로 만족한 것이니까 오늘 해라. 만약에 시계가 제조공한테 가지 아니하고 걱정했더라면 중간에 섰을지도 모르지요.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걱정 근심이 있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걱정이 있을 때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이 걱정 가지고 왔어요. 그래, 주님께서 그 문제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주어진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주님 감사해요. 오늘 내가 눈을 떴네요. 해가 돋아오르네요. 참 감사해요. 일어나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넘어가고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밥을 먹으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네요. 참 감사해요. 화장실 가 물을 타니까 물이 쫙 흘러나와. 오늘 또 화장실에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내가 교회 와서 교우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말씀을 주셔야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주님 말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 자리에 누우면 주님 감사해요. 오늘 또 감사해요. 이런 것이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처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한꺼번에 하루, 이틀, 3일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우선순위 앞에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내게 다 짐을 맡겨라고 말이에요. 내게 네 모든 무거운 줄 다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무거운 짐을 자기가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겠어요. 엄마 아빠께서는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무거운 짐을 아는 거예요. 맡겨드리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을 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빈새하고 참새가 서로 친구 돼서 얘기하다가 라빈이 참새한테 얘기합니다. 예, 참새야. 저 사람들 좀 봐.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쁜지 저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맨날 걱정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새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야. 예, 그건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래.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백합화가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유명한 사업가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업가가 사업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이 그 리마 오하이오에 있는 US 플라스틱 인코퍼레이션, 그러니까 플라스틱 컴퍼니예요. 플라스틱 제품을 17,000가지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은요, 그 은재련하는 겁니다. 은재련하는 거. 1936년에 그가 이렇게 댕겼다 보니까 은을 재련하는데, 은재련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필름을 만드는데 코닥 컴퍼니, 코닥 그 필름 회사에서 만드는데 그 필름에 언을 묻힌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언을 파가지고 언을 재련해서 거기다 이제 묻히는 일을 전기로 하는데 이 사람이 가나 보니까 석 달, 넉 달 돼야만 200브러시 정도의 언을 해서 이제 묻힌답니다. 묻히는데 언이 흘러내려가 버리는 소비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90% 이상의 언이 그냥 흘러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정신을 차리면서 아하, 저 언을 소비하지 않으면 떼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고 1936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업이 1918년에 시작됐는데 36년까지 그 사이에 4사람이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마는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25불밖에 없는 거예요. 1936년 공황 때가 돼가지고 돈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25불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는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실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탠리야, 너 실망할 거 없어. 그 사람들은 다 파산했지만 너는 파산할 필요가 없어. 너 그 사업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그 사업 성공시킬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탠리가 얘기했어요. 주님 정말이세요? 주님 정말 그 사업 성공하게 해주면은 내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돈 전체 다 끌어모으니까 12불이야. 그래서요, 자기가 모았던 돈 25불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12불하고 합쳐서 37불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로 가지고요? 37불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갔어. 100만 불 이상의 사업으로 커나갔습니다. 그가 쓴 책이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내가 쓰는 일정한 이 액 위에는 전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그때만 해도요, 세계에 밀리언, 100밀리언 이상, 그러니까 1억 이상을 온 세계 선교지만 한국에 단 70군데를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스탠리 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느냐. 저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만도. 제가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6년에 제 일을 다 끝나고 은퇴식은 이제 2007년 3월 달에 은퇴식을 했는데 은퇴식을 하니까 교회에서 저에게 은퇴금을 줬어요. 그 은퇴금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연도하고 해금 계산이 있는데 그걸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재정장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은퇴금을 받으면 얼마는 되는데 도움은 되겠는데 그걸 내가 쓰면 어떻게 되겠는가? 쓰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학금을 2개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는 내가 은퇴한 그 교회 장학금을 만들고 하나는 내 모교인 유니언신학교 장학금을 만들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프레스비테리안 펀드라고 그 장로교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나오고 유니언신학교에서 또 교수 한 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2분이 나왔는데 제가 재정장로에 그랬어요. 그 수표를 2장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2장을 만들고 제가 또 많이 보탰습니다.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재정장로가 직접 전해드리게 나는 만져보지도 않고
직접 전해주게. 그 은퇴식 자리에서. 우리 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그거 다 그리 줘버리면은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또 부양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내가 미국 올 적에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해주실 거야. 그 몇 개 드린 거예요. 지금 은퇴한 지가 그때로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올 적에도 가방 2개 들고 온 거예요. 제가 가방 2개, 우리 사모가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부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 염려 다 맡아주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걱정과 염려와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넓게 떠야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다 테레사가 얘기했습니다. 1000명을 도울 수 없으면 1명을 도우세요. 10,000불을 도울 수 없으면 10불도 도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형편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우리가 족한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동안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다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많이 우리를 휘몰아칩니다.